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은 제1위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 책무란 인격적인 제1위 성부 하나님을 향한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소화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해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또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다.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매우 귀한 일인데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마음에 충격적으로 와 닿느냐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이런 내용은 와 닿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 전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만큼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충분히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회개가 어려운가? 그것은 꼭 신앙이 꼭 그래야만 되는가? 아니, 난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지금 믿어왔던 그 신앙에 그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분명히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된 목표요. 또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대상을 믿지 못해서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독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부분적인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이것을 전부로 알고 그것을 강조함으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직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신앙의 진실, 두 번째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현했지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엘로힘,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준한 하나님을 향한 명칭입니다. 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제1위 성부 하나님이다. 그 내용으로서는 창조의 중심 주체다. 모든 역사의 유일하고도 궁극적 원초적 모든 존재자의 기원 되신다. 또한 전 우주와 인생에 대한 소유권자와 통치권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확고하다. 그래서 우리의 현 상황은 이런 신앙의 대상이 확고하지만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내 신앙에 어떠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 사실을 모른 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부분만을 이야기할 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1위 성부 하나님을 여지없이 누락을 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왜곡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다. 아멘. 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신앙의 전 과정에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누락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부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신앙 가운데서 구원 가운데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를 알아야 아하, 우리가 이렇게 누락을 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또한 그것을 살펴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그 원인은 성부 하나님을 누락시킨 원인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누락을 시켜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신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 제1위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내려놓고 생명을 정말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1위 성부 하나님을 빼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 구원이 놓칠 수는 없을 것이다. 보존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의인됨으로 분명히 판정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망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1절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그분의 그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다 지어놓고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참된 실존이죠. 다시 말해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인간의 말로 의한다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세계 온 우주를 만드시고 흙으로 된 우리를 여기다 생명을 넣고 인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그분께서 제작을 했는데 제작물인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지었으니 나는 그분의 목적대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인식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좋았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올 의향이 있니?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법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분의 뜻대로 예,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곁길로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유 조건 따지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게 나이다. 이런 것을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제1위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증언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제1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책무다라는 원칙을 명시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또한 레위기 18장 5절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살 수 있고 마태복음 19장 17절 생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된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자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방법이다. 이게 원칙이다. 왜? 우리는 그분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목표와 그 모든 과정이 다 있을 텐데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아멘. 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무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시다.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도 어떻게 단지 주님께서 이루신 것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니까 생각 없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그 역할, 그 책무 이것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무시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할 의향도 없으면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간과하고 슬쩍 옆으로 밀어놓고 나는 자꾸만 예수님 예수님 말을 한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느냐는 내용이에요.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이 창세기에서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았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인간의 그런 행보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인간이 창세 때부터 해오고 있는 잘못된 그런 방법과 그 모습을 이사야서 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not consider, 중히 여기지 않는다, 깊이 헤아리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잘 듣지 않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나는 다 알아, 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현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어떻게 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시작을 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했고, 또한 우리 교회인 우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운운하면서도 어떻게 한다? 절대적인 신앙의 원칙인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체득되고 정말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치는 이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방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지속적으로 외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죄는 무엇인가? 이 불순종이 바로 죄인데 그 죄의 본질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서는 의지, 또한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깊숙이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루어야, 또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루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루는 가운데서 하나의 부분,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로 하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에 빠져서 이것을 신앙 전체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간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죄의 몫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명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느냐? 이것은 너가 구체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다, 도적질을 했다, 어떤 살인을 했다, 이런 것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는 거역했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불의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또한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사이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다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인은 근거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두 번째,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럼 정녕 너는 죽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넘어가 버린 것, 그것을 무시해 버린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불법. 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법, 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행했어요. 그러면 그런 인간 실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로 정체 고착되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죄인데 이것이 뭐예요? 원죄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 속에 계속 전해 내려온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인간 실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자인데 또한 이 문제가, 이 죄인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불법과 범법을 행한 죄의 형벌을 우리는 받아야 하고, 우리는 사망에 처해져 있는데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져 있는데 이 관계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명시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위해서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로 정체에 고착되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자가 궁극적으로 해결을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능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내가 정말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성경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행위를 똑바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따라가는 그런 의의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셔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의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것은 전자에 대한 의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보내서? 제1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범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러 죄인으로 되었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에 처해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에겐 그러한 복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 법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다. 그것은 첫째 관계적 의미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관계적 의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대신 속죄하셨으니,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정적인 그런 판결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추진하신 그분은 누구이신가? 제1위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드러나 있다. 아멘! 네.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신 것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해석하게 되죠. 아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을 사칭한 자야.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해석했던 것은 어떻게 돼요? 다시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재해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4절에서 42절 사이에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해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찬찬히 볼 일이 있어요. 자,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점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합시다. 이 내용을 대신 속죄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은 대신 속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면시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다시 말하면 너희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 죽였지? 너희는 그 죽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그렇다면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그렇다면 너희들 생각이 맞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 틀렸잖아. 그러면 너희 생각이 틀린 것은 어디에 기초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지 않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똑같은 모습 아니야? 이것이 너희들의 타락한 모습이야. 너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야. 너는 그래서 너희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거야. 아멘! 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직면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봅시다. 이 사실이 대신 속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윤리적 차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인간 실존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라고요. 이 내용을 누가 해석을 하고 누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다뤄나가고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니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나요? 다룰 수 있나요? 다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원천적인 문제, 이것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반쪽이에요. 우리 살펴봅시다. 그러니 너는 죽었어. 그래 너희가 침례를 받아. 너희가 침례를 받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들어갔지. 그건 침례야.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이 해석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애국 군사가 달려오고 창과 그런 무기로서 위협하고 달려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 인생이 가로막혔던 거야. 죽음의 상태야.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 모세의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넜잖아. 그러면 다시 살아났잖아. 모세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야. 예수를 통해 살아나는 거야.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아멘!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어 나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받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 이렇게 침례를 받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그것을 믿어. 그러면 대신 속죄를 받는 것이야. 그것이 너희에게 적용되는 것이야. 그래 믿어.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게 돼 있어. justification. 너는 그렇게 판결받게 돼 있어. 법정에서 판결되는 것처럼 너는 의인이 아니지만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야. 그것을 빨리 해결받으란 말이야.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야. 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으니까 너는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줄 거야. 그것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간략하게 말하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이야.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던 인간의 실존이 어떻게 된다? justification. 나는 이렇게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판결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신분을 얻는다. 그럼 나는 누군가? 여기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피조물로 죄와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법정적 판결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몽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을 다시금 번복하지 말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야 되는 거야. 아멘. 네. 아무든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구원받았다고 저스티피케이션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고 판결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야. 아멘. 네. 오늘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이지만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복음을 재해석해서 목회 현장 가운데 서신서로서 이렇게 신앙을 복음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2000년에 걸쳐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제1위 성부 하나님 누락되었고 그 하나님을 다루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는 칼빈과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파로 나뉘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옥 갈 수 있느냐? 이러한 논리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창조주께 통치자께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될 삶을 다 놓쳐버리고 나는 아니 가운데 빠져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러한 망상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까지 외치시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